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5절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중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다고요? 아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똑같이 그 얘기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요?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된 과정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뭐를 알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알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또 뭐가 되셨어요? 아니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되셨잖아.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이거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바로 말씀과 성령.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부터 일단 보고 참 사도 바울이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거예요. 3절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찬송을 받으실 일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네.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거 일부만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신령한 복. 모든 거가 뭐예요? 다요, 다.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하늘나라고, 성령님이 하늘나라고,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땅에 거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땅에 건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오늘 저녁 오라고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뭐랬어요? 이 뜻을 창세 전에, 창세전은 뭐예요? 만물을 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 안에서. 예, 만물을 짓기 이전에 벌써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우리가 이 만물 짓기 전에 있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육체는 없지만 영은 있었어요. 왜? 영은 어디 안에 있었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물론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아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지우고 나서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미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이전에, 아담을 짓기 이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누가 낳는 걸로 착각해요? 네, 육신의 부모들이 낳는 걸로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육신은 부모로부터 나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영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허락지 않으면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40년 전에, 50년 전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요? 네, 여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으시라고 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죽어야 될 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우리 육체의 죄성 때문에 죄성이 본능이 됐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죄 짓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우리의 영의 죽은 영을 살려주기도 하시지만 우리 영을 감동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그 죄성을 억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해요? 순종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핍박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나가야 안 나가? 나가잖아요. 그거 예,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을 어떻게 준 거예요?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이기고 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에? 뭐 돌 맞아 죽을 뻔한 게 5번이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뭐 풍랑으로 무슨 기근으로 모든 걸로 죽음의 일을 뻔한 것이 에? 정말 따져보면 한 50여 번 이상 돼요. 어?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세계 전도 여행을 4차, 5차까지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어? 아니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강권하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아니 얼마만큼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말한 거나 거짓 같은 거잖아요. 거짓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 육체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성령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예요?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해서 자녀, 아들이라고. 자,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16절에는 아주 더 자세히 나왔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구절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1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의를 인하여 살아나셨어, 안 살아났어?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11절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여기 죽을 몸도 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활체,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달라요. 자, 그리고 좀 한 절 내려 건너서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는 전혀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생명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도 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말이요. 자, 이 비밀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밖에라고 쓴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때가 됐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한 달 했다, 1년 했다, 10년 했다 좌절하지 말고 10년 해갖고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저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부터 한 20년 거진 되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네? 정말 우리 아내는, 사모님은 잘 알지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참 부흥집회라는 데는 거진다 다닐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산기도니 뭐 교회 기도니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신 거예요. 어? 근데 받는 건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솔직히. 그때까지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었지, 때가 돼서 은혜는 받으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여기도 분명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를 좀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기도. 기도로 단축시켜달라고 그러고 더 빨리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그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써 지금? 하나가 됐대요. 왜?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그리고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자들. 어?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그래요. 예수님이 뭘로 하나님하고 하나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누구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나 똑같잖아요. 응? 자, 조금 내려와서 11절 마저 하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힘든 거는 예수 믿는데 힘든 거는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요. 전부가 다. 전부터 바라던 전부터가 언제예요? 창세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저절로 찬송 안 할까요? 저절로 찬송 찬미가 나와요. 정말 목이 터지도록 찬양을 불러도 모자랄 정도로 감격해요. 13절.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안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도 되고 하나님의 때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고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두 가지 다 들어있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뭐로 인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과 성령, 그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1장 4절 5절 8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9절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또 사도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120여 명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면 믿으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뭘 받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안 보내주세요? 보내주셨잖아요. 응?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님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진짜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또 건강해지려고 가진 보약은 다 먹잖아요. 그거 왜 먹어요?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얻으면 더 오래 살 건데 아주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천국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보화를 보고 안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우리는 물질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소유는요, 우리 목숨이에요. 육신의 목숨. 이 목숨을 다 해서 다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희생하면서? 육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목숨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45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생을 다 바쳐서 그 천국을 살려고 힘쓰고 애쓸까 안 애쓸까요? 애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5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셨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또 함께 일으켰대.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려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하늘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만 하늘에 가잖아요. 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순절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내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응? 그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말씀과 성령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9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할까요? 바로 기도하겠죠. 구하겠죠. 그냥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고 뭘로다가 받을 수 있어요? 기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로. 기도로만 받는 거예요. 기도로만. 네? 예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요. 기도할 거예요. 누구들처럼 120문도들처럼 오순절 전에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응? 그 여자들과 뭐 예수의 모친 마리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저는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저 주게 되면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단 마귀가 욥을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참수하고 고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믿음이 있어서 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준 건데 그 욥이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믿음이. 자기 몸이 악창이 나도록까지 망가지더라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세례 줘야 안 돼요? 성령 세례 주잖아요. 또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 세례 줘야 안 돼요? 성령 세례 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 세례 받고 그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그 예배소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없고 또한 살려주는 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을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됐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